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이 성일을 맞이하여 종료주일에 아버지께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택 고덕순 부부의 창립 1주년 성령 이 땅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덕순 부흥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70세대의 아버지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들을 다 주님 전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전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거듭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한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세운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아버지의 생명의 터전으로 삶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메시지를 이 시간 선포할 때 아버지,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귀한 종의 입술을 주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상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 선교지에서 죽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혼을 다하여 아버지 개척하여 정말 선교지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생명과 싸움에서 어떻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 생명의 선교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안 바라보는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세우는데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여 하시니라. 들어가겠습니다. 최두순 목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외 선교를 14년 하셨고요. 저하고 목사님 기도원에서 같이 살렸는데 기도원 총무님으로 오래 계셨다가 지금은 순복음 총회 신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뜨겁게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더 제일 중요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평택 고덕순복음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한 절 읽기가 뭐해서 세 절을 읽었어요. 처음에 남편들아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랬더만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으로 교회의 귀중성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가 비춰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조사하면서 10년 만에마다 한 번씩 종교인구 발표를 합니다. 근데 1995년도에 조사해서 10년 뒤 2005년도에 발표했는데 10년 기독교회가 14만 명이 그때 줄었어요.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야 조국의 교회가 2000세기가 들어왔는데 14만 10년이 지났는데 14만 140만 명이 들어도 현찰할 텐데 14만 명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10년 지난 2015년에 통일청이 다시 발표를 했는데 120만 명이 늘어서 960 얘가 왔다 갔다 하네. 968만 명으로 한국의 제1위 종교가 됐어요. 불교가 2005년도에는 불교가 1위 종교였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였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었는데 사실은 기독교 안에 프로테스탄 우리 개신교하고 또 로마 캐톨릭이 다 하나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하기 때문에 할 경우에 신구교를 합치면 한국 1등 종교였지 1위 종교였는데 2005년대 그래서 그렇고 근데 10년 지나고서 불교가 20몇 프로 캐톨릭도 20몇 프로 해갖고서 한국 제1위의 종교로 우리 기독교가 우뚝 섰은 거예요. 그런데 출석교인은 개교회 교단마다 출석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가난 복지가 아니고 가난. 그러나 나는 예수 믿죠. 그러니까 종국 발표에서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저게 기독교에다 표시를 하죠. 기독교 표시를 했는데 출석교인은 한 교회가 줄어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방하며 지적하면서 교회가 이런 점 저런 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자기는 개판이 이러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여기가 하만조씨죠? 한양조씨? 한양조씨. 한양조씨, 풍양조씨, 풍양조씨는 세도가 쪽이고요. 이 한양조씨들 다 완고해서 그 지역촌에 들어가면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교회 98%의 장점은 말하지 않고 좋은 점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잘못하는 2%의 나쁜 점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된 신자가 되기 원한다면 결코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도리어 교회의 중요성과 기독교의 가치성을 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파는 사람 세일즈맨들이 벤츠나 볼보나 어떤 차례도 다 약점이 있어요. 현대차만. 그런데 좋은 점만 얘기하지. 세계 최고의 메이커고 현대차 선전자 한국 최고의 그리고 세계 5위 자동차고 이러면서 좋은 것만 얘기하지. 우리 회사는요 현대 노조가 강해서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하거든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즈맨들이나 보험회사 다니는 분 보세요. 얼마나 보험 장점만 얘기하지 이 보험의 나쁜 점 얘기 이만큼도 안 하죠. 신앙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건데 거기서 요만큼 냄새나는 거, 그럼요, 이 땅에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천상교회만 완전하지 교회적으로. 지상교회는요 다 하루 물어가려면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드신 분 옆에 가보세요. 옛날 분들은 지금은 한국이 다 샤워하고 목욕을 하니까 집집마다 있어서 하겠지만 옛날에는 겨울에 목욕 한 번 못 해본 분들이 시골에 얼마나 많은지, 한강만 지나면 그 옆에 가면 냄새나지. 왜? 11월, 12월, 1월, 2월, 3월 몇 달을 목욕을 한 번 안 하니까, 머리도 안 감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 기준성에서 왜 중요한가? 먼저 교회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건 쓰신 적이 없어요. 뭐 결혼도 안 하셨어요. 집을 지은 적도 없어요. 뭐 누구처럼 봉성이라든가 찬송가 무슨 노래 하나 작곡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을 외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완벽하게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밝으시면 하리라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 베드로라는 나약한 그런 반석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넌 칭찬을 받았는데 가서 나 예수 몰라요? 부인했잖아요. 반석이 먼저 동시 하나야 되는데 시몬이었거든. 갈 때 시몬이 갈 때.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뚝심을 굴러가는 돌멩이 같은, 그 하나는 단단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큰 반석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신 것이지 옛사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수십 세기를 내려오면서 모진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교회가 2000년 역사에서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시편 62편 2절에서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3장 11절에도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예수님이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웠으면 홍수 한 번 나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다 쓸려가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바닷가에 해일이 몰려와도
바위 같은 건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도 바위 반석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에 인도네시아의 아찌주에 쓰나미가 닥쳤어요. 바닷물이요. 그때 지진이 9.3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9.3이 그 위력이 그렇게 가니까 이 바닷물 높이가 32m 높이로 들어왔어요. 32m 10층 넘는 거예요. 그 높이로 내륙 12km 들어왔는데 12km까지 들어왔는데 2분 만에 모피에 끼어 있어요. 튼튼한 건물 위에는 그 바닷가에 한국 사람이 시멘트 공장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냥 이런 파이프들이 그냥 싹 쓸었으니까 밑에 있는 건물들은 다 쓰러지고 위에 파이프들만 남아있다. 근데 물이 그리고 또 물이 쫙 빠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파이프에 턱 걸려서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 시신이 나가다 걸려갖고서 싹 다 쓸었는데요. 교회만 3군데 온전해요. 아멘. 신기하죠? 인도에서 그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 그때가 12월 26일 날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24일 날이에요. 교회가 3군데 그쪽이 이슬람이 99.9%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가 화란의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때 세워진 교회가 3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300명 돼 있는데 그들이 성탄 예배 준비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는 거예요. 24일 날 교인들이 모이니까 이슬람 놈들이 못하게 해갖고서 교회 문 닫게 해갖고서 할 수 없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산으로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내도 못 내려오고 성탄절 때도 못 내려오고 산에서 성탄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거기서 철회를 하고 이제 26일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바다가 반짝반짝반짝 빈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작은 쓰나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다가 반짝반짝 하면은 무조건 산으로 뛰어라 하는 그쪽 지역에 전승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된다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리고서 지진이 나면서 싹 쓰나미가 일어서 교회 건물은 남았지만 쓰나미가 들어왔을 적에 만약 300명이 예배 드렸으면은 교인도 싹 쓸었죠. 그 교인 300명? 이슬람 사람들 20만 명 이상 죽었는데 교인 300명 하나님이 딱 걸려서 산 위에서 구강령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희가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와, 얼마나 그냥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때 하면 와, 하나님 기가 막혀 당신의 새끼들을 고생하게 뽑으셔서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 죄를 따라 세상 풍랑이 교회를 때려왔지만 아직도 교회는 건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소련이 망한 뒤에 오셨어요. 소련 망하고 막 그 뒤에 그 소련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프리츠초프가 수상을 몇 년 했습니다. 프리츠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상 뒤에 앞으로 3년 안에 이 소련 연방에 있는 기독교를 다 문 닫게 하겠다고 말살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프리츠초프가 죽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래 7년 종교계 이후는 개신교라고 그러고요.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 동방교회 안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고 좀 다른 애굽의 이집트 콥트 교회인데 콥트 정교회, 뭐 이렇게 조지아 정교회 그렇게 부르지만 이제 우리랑은 큰 우산 속에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죠. 그런데 정교회고 개신교회도 좀 있으니까 우리 첩부가 3년 안에 내가 기독교 맞살하겠다고 했는데 뭐야? 너희 와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정교회만 그래도 공산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허락을 했지만 지하교회, 개신교는 막는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가 왕성하게 확장되어 간 거예요. 공산당은 망하지만 개신교회, 기독교회는 탄압하면 어느 정도 눌리는 것 같지만 다시 뻥 튀어서 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구성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기구나 기관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세례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공동체를 제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가 하더라도 성령을 거듭나는 순간 교회에 속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라고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실수하는 거 보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손가락질, 자기는 개척한 것처럼 살아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완전한가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진노이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가다가 그쵸?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그러다가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며 또 실수해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잘못한 것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좌파들의 그 영향이 큰 거예요. 기독교 사회 주의자들.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는 세상사람, 당신 죄라면 나 죄하냐? 세상사람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저는 죄인이다, 내 죄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수하는 거 보면서, 교회가 세습 문제로 인해서 교회 운영되는 이런 모습 갖고서 손가락질하고, 근데 요즘 매스컴에 발달해서 그냥 SNS를 통해서 그냥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는 거거든요. 흠집내고, 이건 뭐냐?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정도를 쓰러뜨릴까. 그게 원수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2절에 내가 의인을 불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 과연 기독교는 위대한 사업을 했구나,
자, 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자. 저 사람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전도해서 집사시켜놓고 온 성도가 있습니다. 주택배기였습니다. 그가 기공사였어요. 치과 기공사. 한국에서 기공사업 하다가 큰 돈을 벌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치과가 발전이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도 기공사를 잘했는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부인은 한국에 있고 그리고 또 여자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그래서 야, 저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기도 참 한 2년 중보하고 그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이 좀 기울어졌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부인이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들어와서 같이 가정이랑 합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부부가 그 부인이 절에서 살던 사람이고 절에서 결혼식을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나 저보고 예수 믿으러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불교도고요. 절에서 살았고 절에서 결혼했고 우리 어머니 절에서 사세요. 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자가 강씨야. 저는 취한데 안강죄. 제 친구 안장로가 있어요. 아주 제가 전도에서 장로가 됐는데 아주 그 집에 쓴 놈이야. 근데 야, 저 집에 강씨의 딸이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만 계속 교회 오게 됐어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지만 어느 날 교회 안 나왔어. 주일날 안 나왔는데 술 먹고 11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밤에 와서 누가 눌러요. 깜깜대고 목사님 오늘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오느라고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목사님을 바꾸가이나 하나님한테 신고가 되죠. 여기 10만 루피야. 이거 오늘 그래도 주일 헌금은 드리고 가야지 목사님. 야, 어떻게 기사도 안 내리고 그냥 이거 온 거예요. 김영재 여기서 자네 여기서 차고 가라. 이거 술 먹고 어떻게 운전을 어떻게 가냐. 우리 내가 데려다 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그런데요,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보통 때 신방 못 가지만 대신방 때 봄, 가을로 꼭 신방 갔어. 그럼 부인이 브레트로 예의상 앉아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행 티켓을 받지. 세상에 건설도 안 되고 애들 그 주일학교 찬양으로 그 집에 가면 아들만 셋이던 집이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찬양 부르면서 도두로도 못 가요 그 찬양 불렀습니다. 그럴 거면서 신방을 봄가을로 하고 계속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은 이제 집사가 됐어. 세례를 듣고 집사 목사님 강자매님 웬일이세요? 저 오늘 남편 따라 교회 갈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이 계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실 적마다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변화된 거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하고 아들 셋은 교회 오는데 부인만 안 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강씨니까 그 남편은 김씨고 김집사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잘해주고 더 잘 안아주고 스킨십도 좀 자주 해주고 안 하던 말을 사랑한다도 해주고 그래줘. 그런 말이야. 자네 부인이 어느 날 바뀔 거야. 그랬는데 정말 바뀌었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내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남편 가는 교회에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제가 세례 주고 왔어요. 그런데요,
저녁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 아들 공부하라고 그러고서 자기는 옆에서 그 성경을 자기가 자면 아들이 졸 거니래요. 공부 못할 거니. 옆에서 아들 감독하느라고 옆에서 성경을 봐. 성경을 보면 기적 역사가 나는 거예요. 집사보다 나아지는 거야. 이제 6개월 만에 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남편을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와,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냥 말만 해야고는 안 되는데, 그 개차반 같은 삶을 주체백이었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남편이 얼마나 입이 걸었는지, 젊은 사람이 무슨 욕을 그렇게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욕도 안 하지, 술도 안 먹지, 섹시집에 가지도 않지, 그리고 자기한테 사랑한다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뭐 어떻게 했어요? 하고 아무것도 없지? 그러더니 말이야, 이 사람이, 야, 치과 의사하고 치기공사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한이 됐어.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 저 치과대학 들어갈 거예요. 치과대학 잘 생각했어.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인도네시아 국립치과대학에 들어가서 남들 5년 공부하는 걸 많이 딸리니까 7년 공부해갖고 치과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치과를 하는데 얼마나, 왜? 기공사 출신이고 보철 출신이어서 그런데다가 이빨 신경 치료하느라고 그걸 배우느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빨을 500개를 샀대요. 그래서 신경 치료하느라고. 그래서 신경 치료도 잘하는 고수가 됐지. 보철도 잘하지. 그래서 뭐 기공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인도네시아 한국처럼 이런 뭐 땜빵 하는 거 보험 없거든요. 예약하지 않으면 가서 치료를 못 받아. 병원이 치과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 됐어요. 그 밑에 사람들 쫙 두고 자기 대표 원장이 돼갖고서, 와,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고 과거의 죄를 싹 스쳐버리고 손 털고, 진짜 손 터는 거야. 그 친구는 손 털고 행복하게 되니까 과정은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아들 인도네시아 국립치과대학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도의 정식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간디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바닥에다 그 헐만 침을 택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침 좀 뱉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뱉고 싶어서 뱉는데 뭔 상관이요? 틈없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계속 뱉어서 간디용이 속상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간디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용이 놀래갖고, 야, 저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잘 부르지만 예배드리고 나가서 월요일부터의 삶은 월요일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세속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들이 착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전사님은 전사님답게, 그렇죠? 직분자답게, 공자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사람인 자 5개. 사람이 개털과 같은 삶을 살아면 사람이 사람이냐 말이에요. 아니지.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 가장 훌륭한 문명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무지와 미신과 대항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교가 교회에서 세워진 명문대학교들이 교회에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대학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다 아시는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신학교에서 세워졌어요. 예일 대학이 그렇고 프린스턴 대학이 그렇고 다 교회가 신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커서 종합대학, 세계적인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교수들, 유명한 교수들, 정치가된 대학으로 이런 학교들을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거의 교회의 성도들이었으며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미국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정의편에 서서 불의와 싸워왔습니다. 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옹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성 해방을 부르짖고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도 교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한국 여성사에서 큰 획을 긋는 김한란 박사, 이대 총장을 지냈죠. 그리고 중앙대학교 총장을 설립자인 이명신 박사, 그리고 김옥길 박사,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서 자라고 선교사님들이 서포트해서 다 유학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슬람교의 여성은 아직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남자에게 속한 그저 재물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 남자가, 이슬람 남자가 얼마든지. 그의 어린이를 주지용이고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이나 병자들을 위한 병원이나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다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땅에서 이런 기관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더 좋은 땅, 더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테네시주라고 내 가운데 있는데 한 마을에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래서 경찰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한 소박한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몇몇 신자와 함께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 후 그 마을이 깨끗해졌고 착한 모범 마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명은 언제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명의 힘이 되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앞섰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일본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야만 민족이 기독교에서 기들어져서 게르만, 독일의 게르만, 그들이 예수 믿고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이킹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이었던 인도네시아의 바닥족이 독일 선교사 3명 희생해서 4번째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주장이 손들고 항복하고 예수 영접해서 그 민족이, 그 족속이 800만 중에서 6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요, 식인종이 인도네시아의 400개 족속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족속이 되는 거예요. 식인종이, 저랑 동갑인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할머니도 인육을 먹었대. 너도 먹었니? 했더니 나는 못 먹었어. 근데 우리 할머니는 먹었대.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친구 어릴 때 그랬는데 자기 할머니는 사람 고기를 먹다니 인육.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족속이 변화되니까요, 식인종은 바닥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들이 사국 족속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바닥족, 그 아짜라가는 강성 이슬람이 있는 지역에 그 밑에서 바닥족이 딱 버티고 있어서 한 도시 지역을 도지사도 시장도 기독교인 아니면 안 되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지역에 전문인이 가장 많이 배출됐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배출됐고 군인이 많이 배출됐고 공무원이 많이 배출된 인도네시아의 지혜배국에 속하는 뛰어난 족속이 된 것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야만 이교도가 기독교의 복음에 의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징계와 처벌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먹는 거 다 해결되었습니다. 입는 거 해결되었습니다. 신문제도 한국은 해결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더 옛날보다 더 마음들이 완악해졌습니다. 시골이 지금 없어요. 어느 시골에 가도 옛날에 그 시골에 지나가다 할머니 물 한 잔 더 물 저기 가게 마트에 팔아요. 이러지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저 사람이 왜 우리 와서 이상하게 보는 거지. 동네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경계하고요. 시골 인심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보셨다가는 저 양평이에요. 저는 친구 아는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교수 은퇴하고 양평에 가서 이제 은퇴하고 연금 나오니까 가서 탁 집 하나 짓고 살려고 갔다 그 텃세 때문에 3년 간신히 버티다가 못 버티고 철수했어요. 팔았다니까. 와, 거기는 지혜 동네도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이는데 불구하고 그쪽 텃세 딱 막아놓고 길 막아놓고 지역 발전 헌금 내라고 그러는데요. 이장님. 아니 도로를 막아놓고 못 가게 하고 시골에 텃세인 거예요. 지방에. 우리들이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영이나 삶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의 변화자십니다. 예수님은 눈 건 자를 만져서 빛을 보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잡아서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짓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일러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등등하던 그 바리새인 사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져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변화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기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나눠줘야 할 때 가벼운 짐만 지려고 하고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파주였던 교회를 갔는데 대신방 기간이에요. 그런데 춘계 대신방 기간인데 대신방 받으실 분 신청하십시오. 대신방 때는 싹 다 한 번씩 돌아야 되거든요. 본가을 대신방 때는. 그런데 대신방도 받기를 꺼려야 하기 때문에 대신방 신청하십시오. 교육자에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1년에 2번 정도는 주회종이 왔어서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대신방조차도 꺼리니까 꺼리다니요. 예배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건데 우리 생활이 노출되는 게 싫습니다. 뭐가 노출돼? 안방 가서 너 장롱 뒤져보나? 그냥 고실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데 예배드리고 주의종이 담임 목사님 와서 축복하면 되는데 먼저 교회와 연관을 맺어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중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치과 사실 그 친구가 저보고 목사님 은퇴하시는 애들 다시 오세요. 그때 형편이 좋은데 다시 오세요.
제가 그때는 지금 이제 큰 건물로 갔는데요. 그 롯데프라자가 있는 큰 건물로 들어갔는데 뭐 3층 건물을 하나 살 테니까 3층에 1층 집과하고 3층 목사님 교회하십시다. 목사님 다시 오세요. 응다운. 제가 5,000불 11조 되니까요. 목사님 오세요. 5,000불 11조 되니까 일단 교회 운영할 기본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사람아 은퇴하자마자 좀 더 있어야 돼. 지금 제가 은퇴했거든요. 여기저기서 은퇴했는데 은퇴했으면 인도네시아 좋긴 좋으면서도 너무 더워요. 살 때하고 떠날 때하고 떠난 지 벌써 9년, 10년 되니까요. 이게 달라. 서목사님 아프리카 옛날에 아프리카 살았지만 지금 그죠? 이게 또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살고자 왜 이제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이고 내 본거지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세례 받고 구원받았으면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딱 예수 믿으면 됐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이요 무교회주의자예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왔어요. 퀘이커도예요. 김교신 이런 사람들. 중요한 것은 거듭난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 만났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이름에 개척의 헌신, 그렇죠? 교회가 개척될 적에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터가 잡히고 그렇겠어요. 그 헌신자들을 가정,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개개인에 속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잘못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와 연관을 가지고, 그쵸? 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유익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평택고독 순공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열정의 목회자 소상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타셨습니다. 배가 부대이라면 먼저 구호를 밧줄로 이렇게 대슬내기 전에 내면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묶어놓듯이 기독교는 누구나 섬기는 교회에 든든히 묶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혼자 떠돌아다닌다면 멀지 않아서 인생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암만풀이 잘 타는 장작을 띄워 같이 있을 땐 정말 잘 타도요, 하나 장작 붙은 거 딱 띄워놓으면요, 나중엔 타는 것 같다가 그냥 스르륵 하다가 꺼져버리고 맙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2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개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모든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뭐니가 아니라 믿음이 좋게 성장하고 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출석해야 합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교회 복음 전파에 혼자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된 11조와 헌금 다 선교 사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적어도 11조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으로 저희 아이들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대학 다니는데 아이들 용돈을 15만 원 줬습니다. 저희 통해서. 근데 15만 원 택도 없이 모자라요. 대학생한테 15만 원 용돈이 뭐야? 그런데요, 저희 딸이
올해 뭐 이번 달에 집게 너무 많은데 하고 11조를 월말에 가서 드리지 하고 됐더니 20일 나가서 돈이 딱 풀어주고 돈 한 푼도 안 나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돈 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받자마자 그 주간에 탁 드렸더니 여기서 누구도 주고 돈이 생기고 어디서 돈이 생기고 해서 월말까지 지갑에 돈이 남아있대요. 11조는 요 월급이 오늘 뭐 25일이다 24일에 월급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달 한 달 미뤘다 써버리고 말고 그냥 어디 간지 모르게 그 자리가 비어요. 하나님 거를 먼저 드려요. 저희 아들딸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지금 그 월급 직장 생활하고 이러니까 그냥 급여가 나오든지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그냥 뭐 딱 조금 사서 구입해서 조금 더 보태서 월급이 11조가 34만 2천 원이다 그러면 35만 원 만원 단위로 업해서 그러니까 돈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싹 껴먹고 뭐 나중에 해주겠다는 이게 마를 거야. 저희 아들딸이 벌써 올해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정말 신기해요 아빠. 그럼 하나님 거를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거를 냉큼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야. 21절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축복의 열쇠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 11조 교회의 많은 기관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목회자가 일할 수 있고 교회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는 것은 더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가장 보람있게 쓰이는 돈은 교회에 길어지는 헌금, 바쳐진 헌금이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구제사업 내가 별도로 하고 뭐 교육사업이니 뭐니 하고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강단에 바쳐진 헌금이 가장 귀한 헌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있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일을 많이 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웃의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면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어찌하든지 불러들여서 그들이 평안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구원받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범 선수가 몸 다쳐갖고 우리 여의도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우리 여의도교회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그가 어느 부흥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는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이제 자기가 스포츠하는 것도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분의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전에 차범원 선수가 간증하는 거 제가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절대 명령입니다. 주님의 절대 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평택고독의 20개 소들 모든 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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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거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택고독 수복의 창립을 주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위를 섬기는 지식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자손이 날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역사에 빛과 소문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흥을 주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sul부는 가슴에 불꽃의 믿음으로 소리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산에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각종 병마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원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주의 예수력이 물러갈지어다. 의뢰력이 물러갈지어다. 만족 감돌이가 물러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이 소멸될지어다. 소멸이 그러니 마름같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을 얻었도다. 건강을 얻었도다. 건강을 얻었도다.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 없고 아직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말씀 의지하여 믿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막힌 문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엎드려 주님 풀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끄는 것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송사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집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막힌 태문도 열리도록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때요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고독수모 개창의 미친 예배에 감사헌금, 축하의 헌금, 11조 주연금, 각종 소원의 예물을 고발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기억 아빠 주옵소서. 오병의 노년도로 채우시되 천대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로지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천인 예배 1주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155마일과 수선사를 지키는 군장병들과 행들 위해 그리고 28,000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김양희 권사님 전함도 가서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출석이 15분 정도 되는데요. 저는 몇 분의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골 교회지만은 금년도 저희들이 전도 목표가 50명이에요. 이곳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신대요. 아멘. 그런데 많은 개척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월세 때문에. 저희들은 빚도 없고 월세도 안 내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들은 그래. 그 시골에 가서 뭘 하느냐고. 그건 세상적인 관점. 이 한양조시문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1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같이 전도했는데요. 지난주에 출석했는데 남편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유교 중에 유교. 남편이 발목을 잡아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잘 아시다시피 전도의 씨앗을 뿌린 대로 여러분이 헌물 드리는 것도 전도의 씨앗입니다. 전도의 행위대로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대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간증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척교회를 세운 목적은 지옥 갈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장로님 많이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전투병으로 뛰겠습니다. 자, 우리 두 권사님 제가 상패를 준비 못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 막 흘리고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또 권사 되신 지가 개척해서 딱 1년 만에 오늘 권사 1년째 된 분인데요. 제가 근데 사랑의 메타와 마음의 표시를 좀 하게 해서 교회했어요. 자, 김혜희 권사님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잠깐 봤는데요. 목사가 가장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들 개척 멤버가 한번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원근각지에서 어정부에서 또 우리 김포 영호 드라이를 운영하시는 김창구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도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척 선교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이 또 오살리에서 이렇게 공연일보 또 후원자들도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개척 선교해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나님 고독 순복을 이곳에 부흥되어서 고독 신도시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축복을 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감사해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Yeah.
선교비를 오직 우리 교회 목표가 오직 선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지금 한 300여만 원 모아놨어요. 300여만 원 모아놨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인도네시아의 가장 오지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줍니다. 그런 음성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섬이 많아요. 아직도 거의 90%가 모슬림 알라를 믿는 나라인데 그곳에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난 인연을 통해서 인연이 좀 안 좋은 문제 목사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 하나 세웁시다. 고들 순복음교회 어때요? 저는 오늘 그렇게 음성 드립니다. 장로님 못해요. 아멘. 장로님 아멘 하면 된 겁니다. 자, 이제 감사의 박수. 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뭐하나요? 완전 친한데 약을 먹으니까 되게 좋아. 그저께 전도를 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내도 순복에서 구역장으로 전도를 모든 모인 하객들과 함께 이렇게 오차를 나눕니다. 우리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독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해체를 베푸는 손길 기억하시고 준비한 손길 기억하시고 먹는 손길들도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고통 인신하셨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네. 기도하면은 응답도 받고 전도하고 상급사 살판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 고통 인신하셨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죄악 세상엔 환난도 많고 우리네 생활 속에 시험도 많다. 우리 예수님 고통 인신하셨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네. 골고타 길은 웬 고행가 세상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예수님 고통 인신하셨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세상 풍파에 둥둥둥 뜬데 어기여차 영생 속으로 노르거라. 우리 예수님 고통 인신하셨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네